오늘 이 에스겔 성전,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여준 성전은 너희들 돌아가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차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 성전을 우리가 이제 보아가는데,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앞에 에스겔에서 36장부터 선행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유인물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 맑은 물을 뿌려 주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을 회복시켜 주의 뜻을 행했다. 그러니까 3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불순종해가지고 이 나라가 처지게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이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악을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해서, 그리고 그들의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서 그런 때가 오는데, 그래서 이 37장에 가면은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무덤 속에는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37장에서 보여주는데,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내 말을 태어나라, 생기야 가서 붙어라, 생기야 가서 저들을 죽은 자에게 붙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살리라 딱 말씀했더니 이 죽은 뼈들이 그냥 힘줄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쫙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역사냐. 거기 보면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두어.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걸 인정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은 몰랐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천당 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특별히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고 살릴 자를 살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신 분은 아멘 합시다. 네. 그 37장에서 그 영의 역사, 생기를 불어넣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3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37장에서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로만,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지으실 이 성전 보여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성전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참 성전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걸 성전이 밝히고 있다. 이게 아까 에스겔 37장 후반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시점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팍 세워져가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속죄 후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참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돌로 나무로 지으라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그리고 더불어 함께 그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7장에 보면 계속 반복,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 한가운데 내 성소를 지으리라.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소홀히 생각했던 교회,
뭐 교회야 뭐 예배만 다니면 되는 교회 아닌가? 그 정도 차원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 성전을 보는 자마다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성전을 측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은 그걸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회파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지을 때 수르바벨에서 주도해서 이었는데 그걸 우리는 일명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똑같습니다. 복원된 거예요. 구약의 성전 그대로 복원된 거예요. 근데 그 성전도 나중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또 한 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그 더러움과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헤롯 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하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또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AD 70년 예수님 오신 이후 AD 70년 그 성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무너져. 내가 영원히 그들과 내 보좌를 두고 내 팔을 딛고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성전.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성전의 전체 모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짠 한번 해봅시다. 짠. 뭡니까? 양쪽 갈라가지고 한 면에는 여러분 됐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이에요. 환상 중에 쫙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성전을 이루리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문이 3개 있고 담이 다 쳐져 있고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문이 있어요. 내전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어요. 다음에 번제단을 꺾어서 여기에 이제 성전이에요. 와, 성전 여기가. 그리고 요 둘레 요 3면에는 제사장 방이 쫙 줄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 보여준 이 성전을 예루살렘 가지고 돌 가지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숫자와 모형으로서 상징적으로 다 오늘날의 교회를 전부 이렇게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지은을 성전으로 이렇게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 그림은 뭐냐면은 요 성전 지성소 요 성전을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이게 보는 게 이겁니다. 번제단 여기 있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문이 있고 여기 뚜껑을 딱 열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신전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하나 있을 법하지요.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무슨 형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나무 제단, 나무로 만든 제단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구약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돌아와서 다시 지은 수르바벨 성전 거기에는 법궤, 지성소에 법궤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당, 떡상, 촛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주여 왜 없습니까? 왜 여기에는 이런 기물들이 없습니까? 이걸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성전을 보게 하소서. 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이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우리 이현택 집사님 왜 없을까요? 벌써 이게 감 잡잖아요. 여러분 이
오늘 43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눈을 통해서 쫙 하나님 지금 인자라고 말하는 게 에스겔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오셔. 그리고 그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법궤, 분향단, 떡상, 촛대가 뭐냐 이거야. 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예표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실제가 오셨으니까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실제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는 법궤 필요, 말씀이신 법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 내가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상, 내가 상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너희에게 생명의 음식을 주는 상이다. 그래서 촛대, 얼음을 비치는 빛,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기본이 필요 없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전 안에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말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려면 2시간 단위로 한 3번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제가 왜 이걸 그럼 하나님 성령에 좀 인도하셔서 이걸 준비하게 됐냐면은 앞으로 말씀 강론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허락한 대로 아주 부분 내용만 할 거예요. 자, 오늘 보면요. 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를 두고 내 발을 딛고 내가 함께 거하는, 내 백성과 함께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딱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이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으니 이거 보면 안다 그 말. 이걸 보면 안다고. 우리가 많은 이제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많은 말씀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요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끝나버린다. 이거 하나 다 보여주면은 이거구나. 이거구나. 자, 거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갈 게 뭐냐면 40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5절.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이겁니다. 큐빗이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큐빗이에요. 팔꿈치. 근데 지금 하나님이 측량하는 이 자는 여기다 손바닥 하나를 더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자예요. 한 큐빗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담을 측량했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6절.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이제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뭘 말씀해요? 이 성전의 전체 모형들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담. 왜 담을 제일 먼저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담이 분명하게 둘러있다. 이 담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말씀 42장 20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42장 20절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갈라놓았다. 그 담이, 여러분, 그 담의 기능이 뭐라고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것과 거룩한 것과 갈라놓은 것이 담이다. 이 담이 도대체 뭐냐? 이 담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담. 제일 외곽에 처져 있는 이 담. 육자 완전히 정상하게 이 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성전은 이 담벽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서 세상 것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분명히 갈라놓는다. 분명히 갈라놓는다. 무슨 뜻이 알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담은 바로 그리스도. 이 숫자 6큐비트인데 이 6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고 오신 6의 숫자가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 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자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갈라져 버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이 담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막 흘러들어서 짬뽕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담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 정말 세상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한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게 거룩한 거죠. 그리고 세상 것은 이제 완전 반대예요. 이것을 구분한 것이 담이에요. 담. 내 안에 분명한 담이 세워졌는가? 분명히 예배를 다니면서 교회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분명한 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담이 쳐져 있고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직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그게 막 짬뽕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야 돼요. 그분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심령 속에 분명한 담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참된 성전, 참된 교회, 거기에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여기 이 담 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여기에 뺑 둘러 제사장방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보는 건 뭐만 봐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 아무리 쳐다봐도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성소로 세워지려면 뭐예요? 세상 것들이 두면 안 돼요. 지난번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창의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참성전 본질을, 우리 조 목사님 본질을 말씀하셨을 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사회 명예로 알고 이것을 나도 내년은 받아야지, 나도 내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세상에 오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직분을 줘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직분을 받아도 안 되고 우리 창교회 성도들은 아예 이 직분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리는 자들이지 사회적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 창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집시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1년 후에 2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나도 이번에 권사가 되겠다, 나 이번에 장로가 되겠다, 안수집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처리가 되냐면은 요거 번제단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바로 처리가 돼요. 이 번제단은 바로 오늘날 십자가 제단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 이 성전의 중심 이게 측량자로 딱 정확하게 이쪽 가로 세로에만 정확하게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그런 생각들이 다 태워져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권사에 빠져서 그냥 속상해. 조지세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아니죠.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아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창립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요. 직분 가지고 돈이 거래되고 이런 말도 이거 전부 다 세상에 똥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똥물. 우리 조 목사님 앞으로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조 목사님께 미리 뇌물 바칠 필요도 없어요.
세상적인 이 장로가 된 게 세상적인 명예, 그런 거 생각하면 이미 내 안에는 뭐예요? 담이 없다는 거예요. 담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 생각에는 세상에 그냥 맨날 돈 가치, 아파트가 저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고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오물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세상 풍속이 요즘 말세가 되면 모든 게 대형화됩니다. 교회도 대형화를 추구해. 다 이게 세상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우상적인 것들이 들어온다.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한 어떠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게 우상이 되어. 자식 새끼도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그 어떤 것도 여기 가면 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내 제사장들아, 나의 제사장들아, 너희는 온통 나로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내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여기 번제단에 다 십자가 제단에 올려놓고, 죽은 자로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답게 그런 자들이 성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 산에서는 완전한 그 영광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서 무엇을 누리냐? 우리가 이 지성소에 제사에 들어가서 누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널판에 여기 자세히 보면 그림, 이게 감람나무. 여기 뭐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과 영광을 이게 지금 상징적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번제단에 십자가 제단에 내 육신의 생각,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다 불태우고 다 죽여놓고 다 성전에 들어가면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속한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없어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때가 되면 없어지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것만 붙드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을 그걸 붙들다가 그거 씨름하다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성소에서 나를 섬길 너의 제사로 불렀으니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주시하며 응시하며 나를 섬겨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일에 우리가 전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 여기에 완전히 우리 두 가지.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든 어디 가든지 거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동시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봐요? 뭘 봤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의 문지방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이 생수가 쫙 어두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데 좋은 자들을 쫙 살리는 장면이 지금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다. 교회는 이 강단에서는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이 강단에서 다 증거되고, 그 말씀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는 생명의 코이노리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코이노리아 교제, 성도들의 교제가 함께 다 이루어지고, 이들이 밖에 나가서는 뭐하냐? 생명의 통로로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혼자, 나는 혼자 잘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을 이루실 때는 다 단체적인 거예요. 단체적.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조금 줄여요. 좀 줄여요. 예. 예. 요 성전 둘레로 뭐가 있다고요? 뺑뺑뺑 둘러서 제사장 방 90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방은 벽과 이 성전의 벽이 딱 하나로 붙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제사장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같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같이 간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하나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90개의 방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 하나하나가 누구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품고,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은 그 세상 이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해볼 없는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것이고, 그의 보좌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참 하나님께서 초소 삼는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한편으로는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한편으로는 밖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가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흐름이 내 이웃들 가운데 직장에서 퍼져나갈 때 그건 바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인생 가운데 썩어지고 붙들고 있다가 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해버릴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 추구하다가 망해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 말씀에서 그들은 내가 다른 유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내가 그들의 재산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면 제사장들에게는 화목제로 나오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을 주고, 또 저 백성들이 가져오는 감사 제물 중에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을 성소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공급받아 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이 성전의 이상을 보면서 내 인생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줘라. 여러분, 뒤에 뒷면에 보면 교회와 성도는 오직 담벽 아래 있는 것만,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에 동참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세상과 완전히 성별된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으며,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내 안에 담벽이 분명히 세워져 있느냐? 담벽이 분명히 세워져 있느냐?
지금 담벽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요. 이 담벽을 타고 세상 것이 흘러드는 것은 반드시 제거. 그래서 내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순수한 것들만 자리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소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회를 세우시고 우리 조 목사님 보내시고 하는 목적이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없고, 문 하나만 좀 합시다. 문. 그 40장 6절. 이제 담에 의해서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지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 여러분, 이 문, 자, 여기 지금 요 문을 말합니다. 요 문.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간다.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정말 벌레만도 못할 인간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분을 배우게 됩니까? 오직 문으로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문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믿는 자의 죄가 다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이제는 너희가 정결하다, 죄 없다, 깨끗하다, 이것을 의롭다고 표현하시며 우리를 이제 성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여기도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양의 문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분을 잘 모르고 있다. 나도 저 거룩한 성전 세상 모든 다 썩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하에 다 소멸될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 거기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의 문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문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과 나를 구분지는 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점점 안으로 이제 여기서 바깥들에서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이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드디어 뭐예요? 어디로 가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는 것 간단하게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왔으면 죄인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구속의 피를 믿습니다. 나를 주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창회교회는 순수하고도 순수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러한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우리 창회의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성전의 비전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한 교회로서 주님 다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아까 생수의 통로 누가 생수의 통로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 같아요?
되세요. 이 집사님 되세요. 우리 구집사님 되세요가 아니라 내가 저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저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직장 가서나 어디에서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래서 그들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번에 24일 날 초성잔치가 있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